그림을 보면은 여기 한 여자가, 한 여인이 지금 무릎을 이렇게 모으고 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밑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슬픈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검은 것이 있죠. 그 안에 실이 있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잔뜩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고 꼬여 있죠. 이것이 여자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 실 울타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안 풀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뭐 상담사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목회의 입장에서 상담 목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주는, 없던 것을 바깥에서 인풋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게 심플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면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목사님도 이제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 말을 들어주는 목사님 이렇게 찾아가고,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물론 이제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에 이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전문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이 심한 사람들만 봐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꼬였던 것들을 이제 풀어 가야 되겠죠. 마음의 근심이 우리 속에서 엉켜져 갖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절만 읽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 새 번역입니다. 좀 쉬운 것을 좀 선택했어요.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 맥락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근심을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통독 주보에 있죠. 성경 구절,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7장 10절을 보면은 영혼을 살리는 근심과 죽이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하고, 말을 막 듣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또 짐승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람들의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사랑해주는 말, 이렇게 친절하게 나에 대해서 관심 주는 그런 말들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은 죽을 것 같죠? 그런 경우 없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톡톡톡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마음을 나누려고 했는데 톡톡톡 던지는 말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히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위압을 당하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근심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나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예.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었고 나는 이 예수님을 찾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부터 바울은 거룩한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합당한 삶 그 삶을 그전부터 추구해 내왔지만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볼 작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사도가 살면서 겪었던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은 문제가 있고 계속 그 문제는 나에게 크게 파도처럼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적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쩐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쩐 때는 슬피기도 하고 어쩐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쩐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환경에서 오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라는 곳이 바로 여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예, 요거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예, 그 그리스 여기 마게도냐가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고 이쪽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탈리아 그 신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모든 문명의 어떻게 보면 모든 철학의 발생지이기도 해요. 여기가 요 그리스 위쪽 빌립보라고 있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요 밑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베레아가 있어요. 요 지역이 그리스라고 쓴 그 글 위쪽이 바로 마게도냐고 그 밑에가 아가야. 그 아가야 속에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뉴욕, 수도는 아니지만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도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하는 우리에게 와달라라는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망의 꿈을 가지고 미션의 꿈을 가지고 여기 터키예요. 여기 7개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 밑에 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다 마게도냐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에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을 치려면은 혼자 점을 치면 잘 될까요? 그거는 사입이죠. 예. 점쟁이 중에서 사입이에요. 그 귀신을 얻고 그 스피릿을 얻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이 믿는 그 분이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막 말을 끊고서 큰 소리 막 빵빵 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는 있는데 막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왔을 때 큰 소리 하고 막 맥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막 일이 더 크게 벌어진 거예요. 예,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던 사람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나. 그거 갖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제 모여갖고 이 사람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귀신 쫓았다고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군중을 소욕해 하면서 아주 여기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우리 장사도 방해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연락을 했죠. 어디다 연락했을까요? 경찰서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가 와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동원해갖고 이 사람을 잡습니다. 잡고 이제 군중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서 이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탁탁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 맞는 사람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됐는데, 옥에다 쳐넣었죠. 그 옥에다 쳐넣었는데 그 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이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천사가 딱 동원해서 가까이 가서 이제 문을 갖다 쓱 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연 거예요. 다 이제 부서졌죠. 문이 열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감옥에 있었던 간수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그게 뭘까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도망가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놓쳤으니까. 안 도망가고 있었더니 그 간수가 감동을 하게 돼갖고 사도 바울 사도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집에 좀 잠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를 테니까 기도를 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모임으로 시작해서 빌립보의 작은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했던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됐고, 그런 모임들이 군데군데 많아져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 있는 와이키키 한인교회 그래갖고 이 건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을 불러서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먹여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옆에서 군중을 소유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아직 안 나갔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밤에 그러면 거기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밑에 데살로니카라는 다른 큰 도시.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지금 광주쯤 될까요? 서울 아니고 광주 정도 이렇게 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귀부인들도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거기에 하류층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류층 있는 모든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 성경이 있어요. 깡패를 동원합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 사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것이 사실이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또 그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긴장 속에서 도망 다녀야 했었고 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밖으로는 싸움뿐이었고 안으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내 환경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몸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갖고 또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고가 크게 나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알면 실망하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지 이런 일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병들도 없어지고 나에게 공경이 없어야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근심의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인생 속에서는 어둠과 지침과 피곤함과 때로는 곤란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함께 하시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없애주세요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성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그 세상 일로 마음 아플 때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마음 아픈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생명, 산다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보통 이런 반응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도망을 가든지 공격, 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얼어붙어서 생각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얼어붙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변연계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 상황이다. 그 근심거리가 있는 아주 그 위급 상황이 되면은 뭐해요? 예, 갑자기 힘이 확 나요. 예. 그렇죠. 정신이 바짝 들죠. 누가 충격적인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죠. 예, 정신이 바짝 나요. 그리고 누가 뭐 차가 확 지나갔는데 내 앞을 갑자기 확 지나갔어.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정신이 갑자기 멀쩡해져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그 이멀전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쓰는 걸 다 차단해 버려요. 생각도 차단하고 소화 기능도 차단하고 다른 거 어디 툭 치면 아프고 피 나면 좀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못 느끼게 다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든지 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이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이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가죠. 자신을 들들 볶아요.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자꾸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자기 혼자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 내가 또 뭐 이렇게 됐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박형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책을 많이 해요. 나 때문에 그랬어. 내가 진짜 뭐 그 일을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많이 있어 왔죠? 예. 내가 나를 손가락질 할 때도 많았고, 그렇죠? 내가 뭐 살아서 뭐 해?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래 나는 여기서 빠져야 돼. 그리고 자꾸 도망가는 거야. 피하는 거야. 그리고 저 공격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러면 자꾸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소시오패스 같은 거는 사람들을 자꾸 공격해요. 그리고 속이고 그곳에서 이제 자꾸 뭔가를 이제 빼앗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히스테리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심거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요.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편집적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리는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제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바이폴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놓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 없이 이제 그 위급 상황에는 생각도 못하게 생각도 안 시킨다고. 근데 자꾸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자기한테 보내고 나는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말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면 끝내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끝내는 망가져요. 특별히 이제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자신을 해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정신병 병동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 가갖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완전히 정신병원 병동에서 갇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또 격리시켜야지.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고, 자신한테 힘들게 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다 보내요. 봐야 되니까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리,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침해를 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오래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요? 거기서 이제 제정신이 되면 감옥으로 가죠. 옥이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감옥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아이솔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침해되니까.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여기서 혼자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 저기서도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주면은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놔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상태가 안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쉬운 말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 건강한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거룩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사랑과 인정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앞에 있을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병든 이 마음, 병든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 속에서 더 깊은 근심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회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대가를 치렀다는 것, 네가 다시 지금부터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고 그 아들을 믿고 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삶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을 푸는 법,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심을 푸는 법. 그럼 어떻게 근심을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우리를 보존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첫째는 여기 그 본문에서는 좀 나가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함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말을 예배할 때 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믿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근심거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근심을 끄는 법. 고린도후서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이 채찍도 맞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사람들을 위한 건데 사람들은 몰라보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보네요. 라고 실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도였어요. 근데 디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도 헤매다가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못 만나다가 이때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디도를 만났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 나에게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있으면 내가 희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서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또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디도가 나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좀 쓴소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디도가 가서 그걸 전달해 줬을 때 거기에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드릴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저들이 뉘우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과 상대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권한 것은 정복자의 기쁨이 아니라 동반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시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인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 시인이 될 것들이 있죠. 뭐예요? I am sorry. 미안해. 예.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미안해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면서 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 마음 아픈 것이 분노와 도피의 기회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아파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을 잡고 넘고 있어요. 이때 그 아픔이 물론 이제 지혜롭게 대해야 되겠죠. 그 아픔이 뭐예요? 분노와 도피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 회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로, 건강한 자로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어요? 도피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싸움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쳐요.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아픔이 주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아픔이 부정과 다툼의 기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과 다툼의 기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그렇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느껴지는 마음 속에 누군가 위로자를 찾으며 그 위로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과 다툼의 기회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당히 힘든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감사한 거고 다르면 그 다름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돼요. 나랑 다른 거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같이 가면 돼.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이 있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이 부정과 다툼의 기회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그 아픔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아픔을 마음에 끌어들이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요. 고린도후서 7장 12절 봅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픔이 마음을 닫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을 열린 마음과 포용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면서 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 깨알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깨알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을 때 우리 삶에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덕에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귀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건강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이 은혜요,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